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요한 1서 강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해의 첫 시간으로 왜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어떤 성경 공부이든 강해 설교든 그 개론을 먼저 잘 이해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개론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는데요. 개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에 그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절 한 절은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이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인트로덕션, 이 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과 또 월요일 이 두 번 시간에 나누어서 산상수훈 개론을 먼저 전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왜 산상수훈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그 제목,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제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산상수훈은 쉽게 풀어서 요즘 말로 하면 산 위에서 전한 설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전한 설교. 그래서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 마운틴 할 때 그 마운트인데요. 원래 이 제목은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은 예수님께서 붙이신 제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또 붙인 것도 아닙니다. 이 제목은 주 400년경에 성 어거스틴이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성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인용한 제목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그리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인데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때쯤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산에 올라가면 메아리 때문에 소리가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설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오래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던진 것과 같이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설교인지는 알겠는데 왜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 왜 굳이 다른 말씀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산상수훈 윤리도덕서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윤리도덕서와 같은 이 말씀을 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 강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 자신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목적을 전하는데요.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50년대 영국의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이제 시들어가던 그 시기에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때에 이 산상수훈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첫 1강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산상수훈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채 천박한 종교인들이 되어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뭔가 쿵 하고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50년대 영국 교회가 시들어가는, 힘을 잃어가는, 교인들이 막 이제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세상 가운데로 떠나가는 그런 힘든 시기에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영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영국교회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훌륭했던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들어가는 그 기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이후에 영국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그 닫혀진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향락을 즐기는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또 이 시대의 이민교회, 또 미국교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영국의 1950년대 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게 될 설교문은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심호하시던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3년 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 때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평양 대부흥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으로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한국교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민교회에서도 굉장히 축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오카노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상황을 기뻐하실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일이었던 그날 오카노 목사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저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5만이 넘는 교회, 1000만의 성도, 세계 제1의 교회, 새벽을 깨우는 대단한 열심,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들, 많은 헌금, 큰 교회당 등 겉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절대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목회자들과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평신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사실은 이 사회가 한국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신뢰도 하위권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종교자들에게는 기독교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사랑하면서 왜 그렇게 잘 싸우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정직한 데가 어디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들과 똑같다고 봅니다. 사회의 각종 스캔들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끼어도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카노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그날 함께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울며 회개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회개가,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했던 회개가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국 교회는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구루터기와 같은 성도님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주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한국 교회, 이민 교회는 골든 타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왜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이 추락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점점 사회는 교회를 혐오하고 교인들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만 드는 것일까요? 왜 하락되어지는 이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말씀을 떠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의 빈곤으로 인한 영적 무기력에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이해할 때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냐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학의 빈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반은 아는데 또 다른 반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의 삶이 좀 부정직해도 내 삶이 좀 세속적인 부분이 있어도 나는 용서받았으니 다 괜찮다. 나는 천국에 간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복음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처럼 세상이 교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천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빈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행함이 없는 죽음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학적 이해와 믿음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정말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이 그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 화내는 거, 노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천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산상수훈은 저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네에서 조기 축구하는 사람이 월드컵에 뛸 수 없듯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씀이죠. 잘못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고 이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역시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다시 한번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이것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 한켠에 옮겨놓고 이것은 그냥 우리의 표준으로, 그냥 목표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 정도에 비추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행함과 거룩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면에서 산상수훈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진짜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위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큰 책임감과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배우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 개론을 한 번 더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저희가 오늘부터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이제 노력하게 되어질 텐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오니 저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부족하고 못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저희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만 붙들며 우리 승리할 수 있는 동산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어디서 있든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줄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